안녕하세요. 마당새입니다. 뭐하는 놈이냐고요? 진정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여러분들이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머슴 마당새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뜻은 쉽게 정의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신앙 연륜, 교리, 예배 습관 다 지워버리고 하얀 백지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하고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걷는 운동입니다. 영적 해석은 완전히 배제하고 1차적으로 문자의 기본 뜻을 최우선하고 2차적으로 문맥을 보는 방법인데요. 지독하게 문자적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여기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평평한 세상을 찾아서 알려드리고 마음만 연다면 누구나 실존하는 하나님, 너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고 스스로 정결한 영성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상 어떻게 생겼는지 신학자도 풀지 못한 창조 세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영상은 시리즈로 게시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조의 범위를 지정하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조 범위에는 하늘과 땅으로 국한되어 있고 하늘이라는 단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들이라는 복수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 하늘들은 예적부터 있었고 1장 1절에 새로 만드신 하늘은 하나의 하늘입니다. 성경은 단수, 복수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1장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세부적으로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큰 틀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는 구절입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를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 이 말씀은 땅이 물속에 잠겨있다든지 땅이 안 보인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 그대로 땅인데 형태가 없다는 말입니다. 2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은 물들이 있다입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위치는 하나님 보좌 북편 빈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땅을 허공에다가 매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편 허공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 하나님의 구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름들이 엄청난 양의 많은 물들을 싸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 창조의 재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조 준비 기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보좌 북편에 허공이 있습니다. 이 허공에다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나님 보좌에는 구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름으로 북편 허공에다가 큰 통을 하나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들고 이 속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1장 2절에 깊음의 표면이 있고요, 물들의 표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들의 표면은 당연히 제일 윗부분이 됩니다. 이 윗부분이 물들의 표면이고, 그리고 여기 물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물 아랫부분에 깊음의 표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이는 얼마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기 38장 30절에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다라고서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물통은 욥기 26장 8절에 빽빽한 구름 속에 싸매시고 물들을, 그런데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밑에서 물을 많이 담았는데 구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속에 물을 담았는데 이 밑부분이 찢어지지 않더라, 이 말씀인 거죠. 여기까지가 창조의 준비 기간입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많은 물 속에 빛이 없으니까 당연히 검은색입니다. 많은 물들이 검은색이에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 빛이 딱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태양이 아니에요.
이 빛은 형태가 없고 빛의 물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은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많은 물들이 어두운데 물 속에서 물의 성분에서 빛을 뽑아내셨다는 말이 됩니다. 창조의 모든 재료들은 다 물이에요. 빛마저도 물에서 뽑아내신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뒤로 영상을 계속 진행해 가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테니까, 이해 안 가는 것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빛이 여기 있으니까 이 전체가 밝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주변만 밝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빛의 무리들이 많은 물 속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회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긴 것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첫날이 된 겁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는데요. 이렇게 구름으로 속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물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원의 투명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만드셨던 빛이 이 궁창 안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궁창의 재료 역시 구름입니다. 구름을 펴가지고 하늘을 만드셨는데 마치 천막을 펼치듯 하늘을 이렇게 펼치셨다고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뒷부분에서 다룰 문제고요. 이렇게 다시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둘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창조가 시작되었는데요. 외곽 틀 안에 궁창이 생겼고, 그리고 이 속에 빛의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속은 물로 다 가득 차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땅이 드러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물에서 땅이 분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형질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땅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렇게 물이 땅으로 변화되면서 일부는 기체가 되어 가지고 이 돔 안쪽에 공기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땅에는 바다가 생기게 되고 강도 생기고, 그리고 1장 11절에 땅에 초목도 생기고 풀도 생기고 채소도 생겼습니다. 나무가 갑자기 이렇게 큰 것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나무의 씨가 심긴 겁니다. 그리고 채소의 씨가 다 이렇게 심겨져 가지고 이것들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은 지금 물 속에 땅이 가라앉지 않고 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봤더니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이 땅 아래에다가 하나님께서 기초 공사를 하셨던 겁니다. 기초 공사를 하셔가지고 이 땅이 움직이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가라앉지도 않고 물에 떠 있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날부터가 재밌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은 광채들이 있고요. 또 두 광채가 있고 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먼저 빛이 있었죠. 이 빛은 형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등장하는 광채들은 채라고 하셨으니까 이 광채들은 형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썼기 때문에 한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광채는 태양과 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별들, 또 이제 많은 별들이 또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은 빛의 종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별 다 합쳐가지고 5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되면은 태양과 달과 별만 보게 되고 나머지 앞에 이 2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앞에 2개는 어둠에서 나왔다는 거죠. 어둠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물에서 분리가 되어서 나왔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빛도 그렇고 광채들도 밤에서 낮을 나누고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둠에서 분리되어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은 형태가 없고 그 다음에 만드신 광채들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도 달도 별도 형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달 홀로그램이다, 태양 홀로그램이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몸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과 별과 해는 홀로그램이 아니라 실존하고 있는 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들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궁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바다와 육지와 나무와 온갖 식물, 채소들이 이제 생겼죠. 그런데 이것도 생기기 전에 제일 먼저 빛이 있었는데요. 빛은 형태가 없습니다.
이 하늘에서 절반이 빛의 영역이 되고 또 나머지 절반은 어둠의 영역. 그래서 낮과 밤으로 나눠졌고요. 빛의 무리들만 있기 때문에 형태는 없는데 환한 거죠. 그리고 이 빛은 공기에 녹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광채들이라고 했는데요. 광채들은 제가 판단할 때 하늘에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은 투명한 원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들이 회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돔 안에서 땅의 원을 계속 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 광채들이고, 이 광채들은 투명합니다. 그래서 절반 딱 나눠가지고 밤 지역에서는 빛을 발하지 않고 대신에 밤 지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계기 월식이나 달에 특이한 효과를 주는 것들이 이 광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낮 지역에서는 이 빛들을 받아가지고 땅에다가 분산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저만의 생각이라는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채들 때문에 낮 지역에서 가끔 환일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늘 위에 동그란 무지개가 역방향 배열로 색깔을 맞추어 가지고서는 동그란 원이 목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과학에서는 하늘에 얼음이 얼어 가지고 보여지는 현상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광채들이 특수한 조건에 의해서 캠트레일이나 하늘 오염도 때문에 그 실체가 보여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광채, 태양과 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는 광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어가지고 이 별들마저도 땅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과학에서는 태양 때문에 낮이 생기고 달이나 별들은 태양에 반사된 빛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절대 반사된 빛이 땅의 그림자를 형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태양과 달과 별이 이 하늘 돔 안에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땅에 비치는 겁니다.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가지고 땅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달 스스로 빛을 발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에 대한 모형이 바로 이것인데요. 물론 땅 속에도 지하에도 그리고 이 깊음 아래에도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돔 바깥에도 다른 시스템들이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은 천천히 하나하나씩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안을 들여다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성경에서는 이 땅을 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완벽한 원의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바깥 테두리가 남극이 됩니다. 그리고 정중앙이 북극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륙들이 있고 그 가운데 바다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지름은 약 4만 킬로 정도 예상되고 있고 높이는 1만 킬로 정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돔이 있고 돔 안에 모든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돔에는 창문들이 또 나와 있어요. 바람을 불어주는 바람의 창문, 우박이 떨어지는 우박의 창문, 심지어는 번개가 떨어지는 번개 창문도 있고요. 그래서 돔 밖에 이런 방들이 있는데 이런 방에서 우박이 나오고 바람이 나오고 번개가 나오고 돌도 나오고 불덩어리도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돔 밖에 특별한 공간들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창고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조리 다 이 투명한 돔 밖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이 투명한 돔 밖에는 전부 다 물로 가득 차 있고 아래 위로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모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고 그 모양이나 구조는 제가 예상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지 꼭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구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제 다른 채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와 세상 구조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의 설명은 이 기본 모델을 가지고 이 기본 구조 안에서의 모든 설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지루했고 재미없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 구조를 먼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다음 회에는 2장부터 성경에 나타나 있는 평면 세상의 문구들 제가 하나하나씩 찾아가지고 다 설명해 드리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영상을 시리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